할렐루야. 2025년 네 번째 특별 묵상 주간 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는 2025년 네 번째 특별 묵상 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물과 사건을 주로 이해하는 방식은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가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인간의 논리와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경제 위기와 무역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을 사실의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를 지혜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위치를 표시할 때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죠.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도와 컴파스를 사용해서 숲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는 것은 지혜에 해당합니다. 지식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실의 체계라면 지혜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삶의 기술인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0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인생들이 찾고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감찰하시고 살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종적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흔적이 어디에 남겨져 있습니까? 시편 77편 19절이 말씀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들은 마치 바다 위에 남기신 발자국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으며 어디로 향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 길과 그 첩경을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지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 품은 지성적인 교만은 1인치밖에 안 되는 눈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알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체험하고 사람이 예측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생물들의 눈에는 숨겨지고 가리워진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 인간에게는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8장 23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진정한 지혜와 명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지혜의 보고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첫 번째 묘미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천상의 대화로 옮겨지며 전개되는 스펙타클한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욥기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에 따르면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모두 인간의 내면의 성숙함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욥기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성숙한 마음이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말씀 그대로 욥은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장면이 땅에서 하늘의 대화로 옮겨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당시 세상에는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계속 읽어나가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 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사탄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탄은 구체적으로 욥이 왜 의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인간으로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사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욥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것이지요. 2절과 4절까지 이어지는 욥의 가정에 주신 축복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사탄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요. 누구나 자신이 풍요롭고 여유로울 때는 스스로 돌아볼 여유가 있고 남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 만한 배포가 있어 보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는 욥이 당하는 무고한 시련이 사실은
우연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 사탄의 간교한 개입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욥의 의로움을 아시고도 그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제한적인 행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시련이 의인에게도 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지요. 그러나 말씀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시련 뒤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된다는 사실이지요. 욥의 고난은 지금도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허락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욥에게 닥친 시련의 근본 원인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욥이라는 의인을 더욱 강인하고 의롭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맥카튼이라는 신학자는 욥기서를 주의하면서 욥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묻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될 때 우리는 그 형통의 이유에 대해서 보통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왜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많은 질문을 품고 해답을 구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확신해야 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예배할 것인가라는 존재의 문제를 다룹니다.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구를 믿고 예배할 것인가라는 신앙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는 삶의 문제를 분별하는 것이 기독교가 전파하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를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묵상의 포인트는 인간의 논리와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배와 순종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이 강조하며 말씀하지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탄이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의 옳고 그름을 증명해 보인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패역한 자가 된다는 주장이지요. 사탄이 시험하려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옳고 그른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원래부터 진리나 진실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짓과 위선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와 사랑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세력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의 정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말씀합니다.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 부분은 없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의 움직임을 스스로 살핍니다. 그 중심을 끝까지 지킴으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욥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고치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충고하는 지식이나 경험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악을 멀리하는 명철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역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주의 종들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약속의 땅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